그 이만기 씨가 나오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그거 보는데 강화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한 그 식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해주는 밥을 먹는데 좀 특이한 밥이에요. 무슨 밥이냐면 강화 약밥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밥을 하는데 그 밥에 쑥 그리고 마늘 숙성시킨 마늘 것을 가지고 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을 하는데 반찬이 다 보니까는 그 효소, 자기가 직접 그 담근 효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이만기 씨가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혹시 음식이나 요리에 대해서 뭐 그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라고, 자기는 음식을 좋아할 뿐이다. 그런데 그 음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만들게 된 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니가 자기 어렸을 때 뭐 큰 언니는 자기하고 잘 안 놀아주는데 둘째 언니가 그렇게 자기를 잘 챙겨주고 자기와 잘 이렇게 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언니가 암에 걸려서 얼마 이제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 언니는 내가 꼭 살리겠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언니를 위해서, 언니한테 좋은 것이 뭔가, 음식이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음식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파는 약밥인데 효소도 또 그 약밥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부심에 대해서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게 된 공부해서 알게 된 그 비법들, 그 비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음식 하나 연구하고 또 만들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할 말이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또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자기 사랑하는 언니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내가 알고 또한 그것을 또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전도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양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288장 찬송을 보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보리로다. 즉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그 피로서 거듭나고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거듭난 생명, 진리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뭡니까? 찬송일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살게 되어지는 그 이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우리 온전히 주께 맡긴 그러한 영혼의 삶,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3절 찬양을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진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그 문제들의 풍랑들이 잔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288장의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영광과 소망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만 얘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경륜은 원어를 보면은 뭐냐면 청지기가 담당하는 일. 청지기로서 맡은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나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죠. 내 집의 살림을 맡길 때에, 청지기에게 맡길 때에 뭐 아무 사람 불러가지고 그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습니까? 정말로 그 맡아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는, 그걸 맡긴 자들에게는, 맡길 때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울 되었을 때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방해자이고 해방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 이방의 전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선이 아니고 내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각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구원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게 바로 뭐냐면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런데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을 다 알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그 거듭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생명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두 번째 뭐라고요? 생명의 비밀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하는 생명이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죠.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방해했던 사람을 죽인 것이 그들이 이룬 일이에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33살 청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는 거기 있지 않아. 무덤에 있지 않아.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났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빌보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밝히 보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임을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핍박자요 방해자의 해방자였던 이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을 살아갈 그 자격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이, 알리는 것이, 전하는 것이 내게는 사명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뭐로 됐습니까? 씨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씨는 뭐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씨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활력이 있을 때에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활력이 떨어지면요, 뭘 생각합니까? 생명보다도 죽음을 생각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활력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그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씨를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받은 겨자씨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어떤 씨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성경에 겨자씨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그 겨자씨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전에 있던 성경에다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겨자씨예요. 그러면 어디 할 때 그 입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 겨자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어떻게 해요? 던지우겠다.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활력, 생명력이 정말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지어지는 그러한 능력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성장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수고합니까? 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수고가 필요해요. 그 조그만 그 순에서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그 까닭에 이렇게 이쁜 이 꽃이 핀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죠.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정말로 수고함이 있을 때에, 수고가 따를 때에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 희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믿지 않는 그 죽어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녀로 심겨주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어요. 희생을 하셨어요. 바울이 또한 베드로도 여러 사도들도 뭐냐면 그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는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변화, 생명의 그 성장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속한 곳이죠. 온 유대,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말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고 커진 거죠. 성장한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그러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성장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돌봄이 있을 때,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그 빈자리를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나기 전에 꼭 내 수고로 새로운 생명이 옆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랑함으로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